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26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양심과 판단 17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성숙한 판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다 라는 뜻으로 모세가 40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옷 벗어라. 너가 주 앞에서 할 일은 끝났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네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도록 해라. 이와 같은 명령이 떨어지고 모세가 지난 40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신명기서를 거듭해서 축약하거나 아니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편집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다시 전달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좀 이렇게 민수기로서나 아니면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추계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또 모세가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때가 있었었죠. 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었지만 완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나간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내용들을 여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좀 충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인 내용들이 이게 연속선상에서 계속해서 벌어진 사건이 이게 축약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서 1장에 하필이면 이 내용을 여기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한두 가지 정도가 간략간략하게 말을 하면은 주 앞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한 교수님이 체프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랬었느냐면은 그때 당시는 내 사고방식을 다루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가치관에 관련된 것도 되고 또 이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일종의 방식이라 방식할 때 이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습관적인 것을 통하여서 이게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서 저희 교수님이 이제 체프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던진 거였어요. 그 교수님은 저한테 던진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아주 어리잖아요. 이제 뭐 20살 됐었을까요? 그때쯤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충격으로 이 하나님의 그 설교 메시지 속에서 그 교수님은 분명히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했는데 성령께서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 얘기를 던지게 된 것이겠죠. 그랬는데 그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저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체프 시간에 그 교수님이 무슨 내용을 전했느냐면 뭐 좀 단순한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이게 미워하는 자기를 항상 비관적으로 쳐다보고 비관적인 생각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 교수님이 말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예, 학생들 가운데. 근데 그런 말들은 전부 다 그 순간 말씀이 증거되는 순간서부터 이 프리즘이 되는 확대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더니 맨 마지막에 결론을 짓는 것이 무슨 말씀을 결론을 지었느냐면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인하는 사람과 마찬가지고 자살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해석을 하자면은 그 유전 정보 속에서 저 자신은 굉장히 우울증이 근본적으로 우울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염세적이고 그 다음에 또 비관적이고 그 다음에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것과 같은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내 두뇌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그런 눈으로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런 변화가 온다라는 것은 아니 20평생 동안 살아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한 번에 변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취하시겠다고 지금 작정하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냐면은 여러분의 사고방식 전체가 다 이제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 다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내가 우리 금방 기도한 우리 백집사님, 제가 어저께 이 대표 기도가 좀 걱정이 됐어요. 내가 걱정이 아니라 저쪽에서 부담 가지면 어떡할까라는 거 걱정이 돼가지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써서 하시면 좋겠고 생각하면서 쓰면 되잖아요. 써서 하시면 좋겠고 순서가 어떤 배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배열을 좀 어려워하면은 여기 주보에 여기 기록이 이렇게 해놓은 까닭은 대표 기도를 위하여서 이것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이 모든 사람이 같이 대표 기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말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자기 말을 주님 전원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우리 모두 회중의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이게 대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쓸데없는 걱정들이에요. 그래서 정 어려우면은 여기 가운데서 여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라고. 근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답장이라는 것이 별로 잘 안 하시는 분이니까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아무 말이 없었을 때 무슨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대표 기도가 내 마음속에서 아직까지도 그 걱정거리로 약간 남아있는 듯 싶어서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왜? 이것은 내 손을 떠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영혼 속에 말씀하실 내용이고 저 영혼 속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내가 오늘 기도를 뒤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깜짝 놀랐느냐면은 우리의 모든 쓸모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아뢰었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 교회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해가지고 이렇게 저 앞에서 아뢰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어젯밤에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 근심을 했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주 앞에서 작은 근심, 큰 근심, 많은 근심이라 할지라도, 큰 걱정거리라 할지라도 이거 내어 맡기는 거, 이거 굉장히 소중한 것이잖아요. 아침에 내가 새벽에 내어 맡겼어요. 내어 맡기니까 평안하죠.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만들 수도 없잖아요. 예? 그것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떠났어. 어떻게?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이렇게 살면 평안하잖아요. 예?
얼마나 평안해요. 이게 지금 다음 주도 대표기도가 이렇게 계속 띄워져 있습니다. 예.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주 앞에서 이렇게 내어 맡겨서 하나씩 필요를 이게 이 교회의 필요, 성도들에게 있는 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걱정하기 시작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목회자가 막 걱정을 합니다. 저 사람 제대로 하려나 모르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다 주님께서 그 속에서 스스로가 생각하게 해요. 스스로가 지혜를 발휘하게 해요. 주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셔요. 지혜도 주셔요. 총명도 주셔요. 어떤 여자분이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걱정거리 있는데요 그래요. 뭡니까? 지금 사고방식의 변화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좀 들어보시라고. 예.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딸년이 시집 갔는데 애는 제대로 낳고 밥은 잘 해먹고 살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걱정을 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이제 결혼을 앞에 놔두고 결혼식을 앞에 놔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제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예? 죽이든 밥이든 다 알아서 살아. 예? 목사님 김치는 어떻게 담아 먹을지 모르겠네요. 아, 내가 집사님 김치 걱정 안 해도 돼. 왜 그러죠? 목사님? 그 김치 안 담아도 먹고 살아. 어떻게 사는데요? 사 먹으면 되지. 예? 예? 아니에요 목사님, 저 딸은요 제가 담은 준 김치 아니면 못 먹고 못 산다고 분명히 그랬었거든요. 같이 있을 때는 그래.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해. 예, 떨어져 있으면 지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때문에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봐요. 예?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한번 내버려 둬보라고. 그러다 보면 엄마 나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가야 값이 있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주님께 내어 던져 맡겨요. 했더니 걸작이야. 그 다음 말이 목사님 저는 못 맡겨요. 그래서 집사님이 맡기건 안 맡기건 일은 저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집사님이 김치 안 담아준다 해가지고 저 딸이 굶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삿입에 거미줄 쳐요? 안 그래요. 네. 집사님 김치 잘 담그시죠? 잘 담그는 편입니다. 집사님처럼 맛은 안 나더라도 맛을 이렇게 요상저렇게 요상하게 미원을 갖다 치든지 무엇을 조미료를 갖다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진 김치가 그냥 허다해. 농협김치 무슨 김치 많어. 예? 아유 그래도 그것은 뭘 이런 걸 많이 쳐가지고 별로 맛이 없었을 때 천만의 말씀이야. 한번 사다 드셔보세요. 맛이 있어요. 예. 그래도 엄마 손으로 담은 김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엄마 손 김치가 나왔어요. 예. 뭘 그렇게 걱정을 그냥 태산같이. 그것은 어머님의 마음속에서만 있을 뿐이에요. 무슨 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주님께 내어 맡길 때가 됐다. 주님께 딸을 내어 맡기고 시집가는 딸을 내어 맡기고 장가가는 아들을 내어 맡기고 이거 내어 맡기는 것까지도 전체를 배울 줄 알아요. 네? 목사님 우리 딸은요 한 번도 된장찌개 안 해 먹어봤거든요. 넣다보면 나와요. 국적불명의 요리도 나오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먹어볼 줄도 알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알아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된장찌개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맛이야? 자기가 먹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놀래죠. 놀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다음 말 걸작이에요. 그러면 제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냥 내어 맡기세요. 내어 맡기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딸의 마음속에 아들의 마음속에 어쨌든 간에 잘해볼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실 것인가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실컷 엄마 손을 떠나서 고생 좀 해봐야 그 다음에서야 우리 어머니
김치, 우리 어머니 요리, 우리 어머님의 뭐 그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 거 다 경험하게 되니까요 평안하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평안한 것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 자아가 살아있는 거라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너 어떻게 사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상한 말 들어요. 연세 드셔가지고 이상한 말 들어요. 왜 이렇게 엄마는 나를 귀찮게 해? 이 말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아주 그냥 정경만인처럼 그냥 딱 결혼시켜놓고 여기 있으면은 그냥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뭐 먹고 살까? 그러면 주여, 쟤들은 잘 사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시부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아직도 제가 살아서 이런 근심과 걱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근심과 걱정할 정도로 건강한가 봐요. 주님 제가 아주 튼튼한가 봐요. 예? 그래 주님 앞에 맡기세요. 이 내어 맡기는 걸 자꾸 배우게 되면은 나중에 주께서 소식이 오게 합니다. 나 엄마 김치 먹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꼭 담아줬으면 좋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예? 내 김치나 다른 사람 김치 마찬가지야. 그냥 괜찮아, 먹어봐. 이렇게 하면은, 아니야, 나 엄마 김치 먹고 싶다고 내가 돈 많이 드릴 테니까 좀 담아주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못 이긴 체 하면서 참 맛있게 담아가지고 돈 받을 거 다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보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값이 있게 해야지. 그냥 아니다. 그래? 내가 해주지. 이러면 값이 없어요. 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제가 김치 담고 김치 담아서 먹냐 안 먹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내 자신이 주 앞에서 내어 맡기고 헌신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배우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성경 속에 있죠.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고방식 가운데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아주 비관적인 사고방식이 내 두뇌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내한테서 그와 같은 것이 만약에 사람들이 대하면은 나는 대화를 안 나눴어요. 대화 나누면은 내 속에서 좋은 거 나올 리가 없어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은 그것은 이렇지만 이런 비판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와 같은 부정적인 면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판정을 내리죠.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내가 말을 안 해요. 예.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언어가 무서워서 내가 말을 않고 침묵으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에도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 없었는데 아무 말 없고 무표정하고 그냥 가만히 수도성처럼 얌전한 그것을 누가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대꾸를 않는다는데, 말을 않는다는데, 말 섞지를 않고 나를 내비치지 않는다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성령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고 있으시면서 내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이 저 교수님으로부터 전달되어져 있는 그 메시지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까 그때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내가 커다랗게 충격으로 왔어요.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채플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망갔어요. 뭐에 도망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적받긴 지적받았어요. 빛 가운데서 그 교수님을 통해 성령님이 나한테서 이 사고방식을 너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라고 내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그거 싫었어요. 싫어가지고 밤중에까지 방황을 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방황을 했어요. 왜?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며 그 다음에 또 비판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살하는 사람하고 똑같으며 살인죄를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내 메시지였었거든. 내 두뇌를 파고 들어온 메시지였었거든. 그래서 도망가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난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안 버립니다. 그리고 못 버립니다. 예, 버려야 할 것은 알아요. 근데 못 버린다 그랬어요. 왜 못 버리느냐? 내가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20평생에 살아온 생각입니다.
20평생에 살아온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칼날을 들이대셔가지고 나를 지금 도려내듯이 이러시는데 난 더 이상 이거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숱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거의 한 6시간 이상 동안을 내 사고방식을 이제는 이게 내려놓아야 하냐, 이게 버려야 하느냐,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하느냐, 이것을 내가 시인하기까지 이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밤 10시나 돼서 내 자취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가 엉엉 울면서 주님 앞에 그랬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아무도 내 내면 세계에 관해서 알지 못했었습니다. 아무도 우울한 내 마음, 이 내 기분을 다스리지 못한 이 생각들, 비관적이고 우울한 생각, 비판적인 생각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두뇌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하지요. 그런데 그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너울 속에, 이 수건 속에 감춰져 있는 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고쳐달라고, 고쳐주십시오. 제가 잘못되었습니다만 나는 이거 스스로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전체가 내 머릿속에 이게 다 있는 생각인데 어떻게 이것이 한꺼번에 고쳐지겠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이 말은 내가 하기 싫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30몇 년 전이 지나갔는데 내 머리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싫어요. 병들었습니다 주여. 내 머리가 아픕니다 주여.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 하기가 싫었어요. 그것이 나의 낮은 자존감이었어요.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거야. 주님, 나는 심히 아픕니다. 나는 심히 상했습니다. 나는 심히 우울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병든 자라야 의원에 있을 때 있고 건강한 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달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자존심이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무릎을 꿇렸습니다. 무릎을 꿇리고 너 이때 복종해라. 네가 살려면은 복종해라.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내 속에서 인정이 되어져야만이 주께서는 이제는 내가 너를 치유하고 상처를 싸매고 너를 갖다 완전히 고쳐주겠고, 또한 너의 이와 같은 뇌리 속에 물들었었던 70% 이상의 우울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뇌를 수술해 주겠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무릎 꿇고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서부터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변화를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에는요,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나고 좋은 생각이 넘쳐나고 선한 지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렵고 그냥 힘든 지경 속에 있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 날처럼 그냥 파국에 치달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들, 이런 것들, 근심과 염려로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우울한 생각으로 나를 갖다 자포자기한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단번에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전환점이 되었어요. 전환점이 되고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갖다 터닝 포인트가 된 그 순간서부터 하나하나 너 이거 회개해라. 너 이거 생각 잘못했다. 너는 이거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네 생각이 못 미치고 네 생각이 병들었다. 네 생각이 잘못되었다. 네 생각이 빗나갔다. 저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감정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지 않니? 근데 너는 그러지 못하잖니. 그거 회개하거라. 잘못 살은 결과다. 네가 억눌렸고 압제를 받은 결과다. 이것을 통하여 사탄이가 너를 갖다가 압제를 해왔었으니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면은 정상적으로 네 감정이 회복되고 네 사고방식 전체가 회복되려면은 전체가 다 저 앞에서 주님께 고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나는 내가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사람이로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행복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입술에 괴사를 버리고 악한 말을 그쳐라. 그런 내용들 속에 제게 충격을 20대 때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변화를 주고 그냥 이게 20년간 살아왔는데 그게 단지 1개월 만에 바뀐,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이게 하나하나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주권을 확 잡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진리를 확 비춰주고 난 다음에 주권을 잡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너 여기에서 너 생각하는 바가 병들었지 않니? 너 여기에서 생각하는 바가 삐뚤어졌지 않니? 너 여기서 생각하는 바가 속 좁지 않니? 너 속이 너무 좁잖아. 좁게 쓰고 있잖아. 너 이때 헛된 자존심 또 나온다? 너 이때 낮은 자존심이 또 나와. 너 오만한 거 나왔다? 너 거만한 거 나왔네? 그것까지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 하듯이 어떤 사람이 하듯이 바싹 깨져야 한다. 아니 그때 좀 겸손하면 안 되냐? 겸손하니까 제 속에서 주꾸리 많은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온 옷을 다 벗겨서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가시면류관 쓰면서 내가 죄가 있었느냐? 죄가 없는 사람은 죄를 담당했지 않느냐? 근데 너는 뭐냐?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주 앞에서 낮아지고 내 자존심이나 헛된 자존심 이런 것들을 주 앞에서 내려놓고 다 헌신시키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니까 내 속에서 참 뇌 속에서뿐만 아니라 뱃속에까지 아주 편함이 찾아오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주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조그마한 교회니까 임대를 하면서 이게 나가야만이 새로운 곳을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것이 우리 속에 기도 제목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완료된 것이지만은 이 교회가 이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보증금이 너무나 크니까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월세도 많다 보니까 들어오기가 어려운 이런 지경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약되기 전에 제가 주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가장 그렇게 서러운 것이 막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엉엉 울면서 주 앞에서 내 어머님이 방 안에 저쪽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거의 문 닫고서 울었어요. 예.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다 펑펑 울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 눈물을 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내 기도도 들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제 어머님이 다음 날이죠. 아침 식사를 하는데 내 어머님이 내게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짤막한 간증을 하셨어요. 무슨 간증을 하셨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결정되기 전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사갈 곳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직 미래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내 어머님이 간증을 아침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보증금이 높아가지고 월세가 높아가지고 빠지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전돼야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됐었노라. 그랬는데 한 2시쯤에 성령께서 깨우시더래요. 내 어머님을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계약이 완료된 날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2시쯤에 깨우셔가지고 내 어머님한테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무릎을 꿇어라. 그러시더래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라. 그러시더래요. 무릎을 꿇리더래. 그냥 무릎을 안 꿇으려고 하는데 무릎을 꿇리더래.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라 하더니 주 앞에서 기도하거라 해가지고 기도를 막 시키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날 계약됐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또 이전할 것에 관해서도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전하는 날짜를 내가 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을 너희가 미래를 알면 얼마나 알겠니? 에? 믿음 가져라. 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마음속에 믿어라. 에? 요거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어머님을 무릎을 꿇었대요. 우리 어머님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 새벽 2시나 돼가지고 일어나시나 봐요.
그리고 뭐 설교 들으시고 계시고 그러시지 기도는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언제 기도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주로 내가 대화를 하면서 얘기할 때는 전부 다 근심 가지고 갈 데나 있냐, 나가기는 나가냐,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근심하는 것을 전문직으로 하시듯이 느껴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시고 무릎을 꿇어라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젊은 사람한테 무릎 꿇으라 하실 것이지, 예? 그 다음에 이 연세가 지금 80이 다 되신 양반한테 무릎 꿇어라 그것도 참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릎 꿇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환난 날에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네가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무릎 꿇려놓고 기도를 시키는 것을 볼 때마다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적건 크건 문제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회중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내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 알게 하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 데서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예. 내가 천국에 올라갔다 오면은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믿지. 그 사람은 천국 갔다 와도 믿지 않습니다. 천국 갔다 왔을 때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자신에 있는 옛성품과 자아에 막혀가지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내가 지옥 갔다 오면은 내가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옥 갔다 올 때는 정신 바짝 잠깐 들다가 한 달만 지나보세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옛 성품에 사로잡혀져 가지고 여전히 그 성품과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타락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지옥에 내려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네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 데 가서 하나님을 구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보배 핏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처럼 나타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었고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기도해서 주님 돈 없습니다 그랬어요. 돈 없습니다. 돈을 주세요. 내가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를 돌았었더니 최소한도로 몇 억은 있어야 해요. 예? 몇 억이 있어가지고 이와 같이 돼야 하는데 돈 없습니다. 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주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날짜에 너한테 돈 주마. 그러면 얼마나 좋아? 예?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믿음으로 기도하거라. 그러면 점쟁이 하나님처럼 딱 얘기하시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이런데요라고 쭉 얘기하면서 주께서 필요하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주께서 또한 이처럼 이와 같은 것을 빼내셨다면 이사 갈 곳도 아시고 이와 같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은 돈 주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얼마 필요하니까 내가 얼마 더 너한테 그 날짜에 채워주마. 예? 사채업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투가 달라요. 믿음으로 기도하거라 그래요. 예? 왜 그럴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게 하지 아니하셔요. 미래를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달아봅니다. 네가 믿는가 안 믿는가? 너 자신의 판단 가지고 생각하는가? 너 자신의 판단 가지고 두려워하는가? 너 자신의 판단 가지고 근심하는가? 걱정하는가? 이거 전부 다 이거 살펴셔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서야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줍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 거기에 정탐꾼을 보냈었더니 그중에 12족장 가운데 10명의 족장이 한편으로는 좋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28절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낙심했다라는 거죠. 네? 그것만 얘기하는 거, 그것만 얘기해.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읍이 높았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정도로 산성이 있었어요. 산성이. 예. 그 산성이 있었었고 또한 안악 자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10명의 족장들이. 그럼 뭘 얘기하지를 않냐고. 하나님은 안악 자손을 갖다가 쳐부술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시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시키는 말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거든요. 이에 대하여서 모세가 27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처럼 장애물에 걸려들면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의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27절 봅니다. 장막 중에서 너희가 원망하여 이르기를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읍이 저 산 꼭대기까지 단 그 산성이 있는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하라고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작정했는가 보다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상실돼요? 방향성이 상실돼 가지고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가 어디로 갈꼬?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야 해서 안악 자손에게 붙여서 아예 죽게 만드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이때 모세가 이들 앞에 무릎을 사실은 꿇었었습니다. 모세가 굴욕을 했죠. 굴복을 했어요. 저들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드디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며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셔서 왕보를 보내가지고 저들의 지도자를 혼비백산케 만드실 것이며 반드시 저들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여서 저 땅을 얻게 하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그런 믿음의 말을 했어요. 믿음의 말을 하니까는 이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함부로 말을 내뱉고 믿지 아니한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셨던 연고로 인하여서 너희가 40일을 갖다가 1년으로 다 환산해서 너희의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며 이 40년 동안을 돌게 하겠다.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에 속한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들은 지금 지도자로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들의 말들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의 원망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 속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는데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 속한 말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분네 아들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의 말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저들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갖다가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말한 내용을 들었고 또한 10명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원망하고 이처럼 하는 말을 내가 분명히 내 귀에 들었노라. 저들이 죽고 싶다겠지?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해 주마.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그때 원망했었던 사람을 차례차례 한 사람씩 다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죽이고 오직 누구만 살아남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제 큰아들과 더불어서 오면서 이런저런 믿음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아니 내 속에서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서 능력이 없으면 내 속에서 능력이 없는 것은 그냥 놔두고 그냥 주님을 믿어. 그냥. 아니 주님을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자기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신 것이라고. 뭐더러 그런 데다가 입술을 갖다가 함부로 두느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모세가 그 다음에 변화가 옵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자기가 믿음이 없어졌던 것에 관해서 좀 막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40년 동안 걸쳐서 내가 그때 당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무릎을 꿇었어. 저들의 믿음 없는 말에, 원망하는 말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에 내가 무릎을 꿇었었지. 이 굴욕이 있었었지.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모세가 그 다음에 변화가 왔어요. 몇 년 만에, 40년 만에 변화가 왔어요. 모세 속에서요. 생각하는 바와 말하는 바가 변화가 왔어요.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결국은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셨던 대로 바뀌었어요. 그 바뀌어가지고 드디어 29절, 30절, 31절을 말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해서 모세가 놀랍도록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군대들과 더불어서 능히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게 했겠어요? 예?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곧 굶어서 죽을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 우리 정순희 집사님이 간증을 공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뭐 큰 간증 아니에요. 큰 간증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계셔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가 걱정하는 거 아시고 내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거 조그마한 열매들, 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와서 내게 들어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들어보아라. 그리고 좀 믿음 가져라고 말이야. 예? 그러면 정집사님은 믿음 있었느냐? 없었어요. 믿음 없었어요. 믿음 없었는데 주 앞에서 믿음을 갖는 방법을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간증해보라고 그랬어요. 예.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에 내가 간증 시간을 다 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얼마나 복잡한 사정이 많았었던 사람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여 주셔가지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take care라고 그래요. 이 성경 말씀에 이게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돌보아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되게 돌본다는 말은 어느 때 했습니까? 애기들한테 쓰는 애기들한테 아이고 이거 돌봐줘야 하나,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이 젖먹이 이거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내 속에서 젖이 안 나오면 이웃집에 그 유모 젖이라도 갖다가 먹인다든지 아니면 염소 젖을 갖다 먹여서라도 살려야만 하잖아요. 이거 돌봐야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돌본다니, 우리 영혼을 돌보아 주신단 말이에요. 내 염려를 주께 내어 맡겨보아라. 그래야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돌보시고 우리 교회도 돌보시고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처럼 모세가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31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가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목전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40년이 찼어요. 그게 바로 내 목전에 이렇게 하셨지 않느냐. 너희가 광야를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 먹이시고 고기 주시고 물 반석에서 쪼개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옷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는 발이 부르지 않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까지도 들어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 내용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할렐루야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이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그 다음에 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들어 여러분의 생애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 되신 여러분의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